아,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보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소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니는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동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느냐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아닙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만 달란트 그 주인 앞에 그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지었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생각이 안 되시죠? 그럼 한 달란트가 이제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인데 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여겼을 때 한 데나리온은 6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일에 해당하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6천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질인데 거기에다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0,000개 그러니까 이제 6천 일에다가 이제 공을 4개 더 하면 제가 이제 번뜩 계산해 보니까 한 6조 우리나라 돈으로 6조쯤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어떤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진 그 종을 탕감해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돈의 빚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데 어떤 빚을 졌냐? 죄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빚을 졌는데 그걸 얼만큼의 양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지었느냐? 6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고 또 내 스스로 6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해결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고 그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다. 또 바로 우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은 안 읽었지만 지금 18장 23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리이까? 우리가 23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은 21절도 읽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지금 부탁하냐 하면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유대교를 믿다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면 유대교 법령에 의해서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단계가 3세판 3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는데, 베드로는 조금 더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7번까지는 가능하겠다. 내가 7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용납할 수 있는 한계가 7번이라는 거죠. 그럼 8번째는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7, 7, 49. 490번. 그러니까 이제 무한정으로 용서. 그러니까 이게 막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 3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나는 7번까지는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무한정, 한정 없이 무한정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23절부터 35절까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만일 네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위치에 네 마음이 내려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한정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위치에 그 마음이 내려갔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너는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아놓고 진짜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왔을 때 그 빚을 안 갚은다고 막 때리고 막 옥에 가두고 이랬는데 용납을 못했다는 거죠. 그 형제의 그 빚을, 형제의 잘못을, 형제의 죄를 덮어주고 용납할 수 없는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베드로 이야기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는 형제를
용납할 수 없다.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 위치에 들어가면 가능하다. 근데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위치에 우리가 잘 안 들어갑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6조 원개나 되는 6조 개나 되는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이게 잘 용납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에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위치가 우리의 위치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 위치에 들어가기가 이게 불가능한 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도 이 위치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나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진 그 위치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우리의 위치를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런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진,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책임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갚을 길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의 위치, 이 위치가 되면 쓸모없는 자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자주자주 그런 위치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야.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서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우리의 위치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자주자주 그런 위치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그 선교사로 갔는데 참 그날에 가서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전기도 안 나오고 수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스 쓰고 정말 이렇게 전기 쓰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숯으로 밥해 먹고 나무로 밥해 먹고 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어느 집에 이제 전도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 그릇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그 화분 받침대 같은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숟가락 없이 이제 손으로 막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절 보고 같이 먹자고 여기 옆에 앉아서 숟가락도 안 주고 젓가락도 안 주고 그냥 같이 그 더러운 손으로 막 주물주물 먹는데 절 보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야, 내가 어쩌다가 아프리카 시어레론까지 와가지고 숟가락도 없이, 한국에는 거지들도 숟가락으로 밥 먹는데, 야, 더러운 손으로, 저렇게 씻지 않는 손으로 저 가족들이 먹는데 흙 만지고 막 좀 추접한 거 만지고 그런 손으로 먹는데, 나도 같이 저들과 같이 저런 형편에서 손으로 밥을 먹을 생각하니까 막 내가 거진가 하면서 막 슬픈 마음, 눈물이 막 앞을 막 가리더라고. 그래서 막 제가 뭐 앞에서 울진 않았지만 속에서 막 울었어요. 하도 막 기가 차서 슬픈 인생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가족을 평생 이렇게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하시려고 여기에 선교사로 보냈나 싶으니까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막 슬프고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이 시에라리온에서 이렇게 이런 형편에서 뭐 살다가 뭐 평생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뭐 죽지 뭐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 마음이 들어지면서 이런 형편을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자주 어떤 형편으로 몰아가시냐면은 막 이렇게 그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그 고지를 점령하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위치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인정이 되고, 만나질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둘 때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오더라고. 주의 은혜가 오고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의 힘이 오고 또 주님으로 변화를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18장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앞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 누가 우리 중에 큽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12제자 중에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어디에 갈 때 데리고 다녔거든요. 변화산에 있을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어느 집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도들을, 이 제자들을 이제 세 명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다닌 걸 보면,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중에서는 좀 이 선두 그룹에 있는 좀 큰 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뭐 어른이 어린아이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적 의미죠. 어린아이는 좀 그 무시 이렇게 대접을 잘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하고, 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할 때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오면 무시하잖아요. 무시. 예.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무시.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자존심도 무시받고, 어떤 때는 우리의 계획도 무시받고, 어떤 때는 막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관심을 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받는 그런 위치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받고 멸치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로구나.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로구나. 이런 마음에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진 자야. 정말 베드로가 그 1만 달란트 죄의 빚 위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일을 해서 정말 베드로 마음으로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간의 죄를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면 베드로는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일을 하려면 베드로는 아무 쓸모없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진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우리랑 똑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1만 달란트 빚진, 그래서 정말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 위치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의 착한 마음의 위치를 보여주셔서 이제 베드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일을 해서 그 예수님으로 동간을,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70번씩 7번이라도 한정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 세계로 몰아가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삶을 살면서 어떤 위치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이런 위치인데,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또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설교를 들어도 이 위치에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주자주 우리를 삶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이 위치로 이끌어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제 아내하고 기소선을 탈출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기소선을 탈출해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았냐 하면은 강진에 그 대나무 숲, 그 진해가 많이 나오는 그 숲, 그 진짜 오래된, 진짜 뭐 폐허가 된 그 사람이 안 사는 그런 집에 가서 우리 부부가 살았는데, 그때가 3월달인데 추웠어요. 근데 보일러도 안 되지, 뭐 집안에 뭐 뜨거운 물도 없지, 화장실도 없지, 막 진해는 막 대나무 숲이니까 막 벌레들이 막 나오지. 그런 집에서 이렇게 제 아내랑 같이 사는데 정말 슬프더라고. 야, 어떻게 기소소를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산도 없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또 내가 왜 사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진짜 뭐 호주머니에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뭐 벌어놓은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하나님이 기소선 나와서 강진 그 대나무 숲 그 밭에서 살면서 자꾸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가진 것도 없잖아, 재산도 없잖아, 주위에 너를 따라오는 성도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저를 넣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2년 전 우리가 기도선을 나올 때만 한 3년 됐네요. 그래도 참 슬픈 인생 같고 정말 버려진 인생 같고 정말 무너진 인생 같고 그랬는데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한 번씩 하나님이 어떤 형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 아무도 나를 알아줄 자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올해 또 작년이죠. 작년에는 제가 스미싱을 한번 당했는데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빠가 스미싱을 당했다. 그러니까 막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랑 귀에는 이때다 하고 막 나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막 와 그때 막 아들한테도 막 압박카트 맞고 막 뭡니까 막 돌려차기 맞고 옆차기 맞고 또 엄마도 막 옆에서 치지 위에서 치지 막 위에 알로 치지 막 동서남북으로 막 계속 막 압박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면 뭐 아내가 뭐라 하든 자식이 뭐라 하든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그때 막 갑자기 막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너가 아버지인데 어디 아버지한테 벌 없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버지 도움을 입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디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면 진짜 무시도 못 받고 짓밟힘도 못 받고 내가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하고 대판 싸우고 이제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걸 봤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그 무시당하거나 정말 이렇게 짓밟힐 때 그걸 그대로 못 받더라고. 왜?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도 나를 신뢰할 만한 괜찮은 데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진 자야.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야. 그걸 하나님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뭐 서울에 딸들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직장도 다니고 아내도 직장 다니고 하지만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하고 아내에게도 멀어지게 하고 아들하고도 이렇게 틀어지게 해서 하나님 가끔씩 쓸모없는 그런 무익한 인생인 것을 보여주시더라고.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입이 다물어지고 어떤 내 오름의 주장이 이렇게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기소전에 있을 때 어떤 나이 많은 그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집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뭡니까 그 부모님이 쓰시던 그 흔들 의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리가 부러진 의자인데 아이 그 자매님 다리 부러진 저 흔들 의자를 버리시지 왜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첫 번째 이유가 돌아가신 어머님이 쓰시던 거라 어머니 생각이 나는 의자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다리가 부러진 흔들 의자를 보면서
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면 언젠간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해서 걸을 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인데 저도 저런 흔들의자처럼 다리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흔들의자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힘이 내게 와서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저에게 저 흔들의자를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집을 청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 얻은 이 집에 여주인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관리하고 쓰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지팡이가 하나 있더라고. 그 할머니가 쓰던. 그래서 그 지팡이를 제가 안 버리고 화물차 뒤에다가 그 지팡이를 탁 넣어놨거든. 내 자가용에도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어디 갔는가 안 보이더라고. 그건 내가 이제 7,000원 주고 산 건데 이 지팡이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내가 안 버리고 놔뒀는데 왜 그 지팡이를 놔뒀나 하면은 언젠가는 나도 허리에 협착증도 있고 다리에 힘도 없고 하는데 세 발로 걸어 다닐 때도 오겠다. 그래서 진짜 나도 정말 이렇게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고 정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저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인생인데 하면서 그 지팡이를 차에다가 보관을 해뒀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자주자주 삶 속에서 나를 그런 이렇게 아무 무가치한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도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진 그 위치에 마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간섭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밟고 찢고 하면서 나를 깨뜨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들어갈 때마다 가끔씩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우리 딸이 이렇게 서울에서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산 앞에 그 농막 앞에 우리 딸을 맞이하려고 청소를 했어요. 막 그 쓰레기도 있고 막 플라스틱도 있고 막 박스도 있고 막 합판 쪼가리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나무를 잘랐던 그 엔진톱으로 그래서 막 찌꺼기들도 있고 나무 부스러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집 앞부분인데 딸이 오는데 좀 걸거치겠다 해가지고 다 치우고 빗자루질하고 막 하는데 옆에 보니까 걸레가 있더라고. 그 걸레가 있는데 그 걸레 겨울 내내 있었는데 그 걸레가 막 얼어붙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 번씩 그 데크 그 농막으로 올라가는 계단 타고 올라가는 그 위에 이제 거기 이제 흙들이 장판 깔아오는데 흙이 있으면 그 걸레로 막 닦거든요. 그럼 그 걸레로 막 닦으면 그 걸레를 빨아야 되는데 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놔뒀는데 한겨울 내내 얼어가지고 걸레가 진짜 걸레예요. 보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내 속으로 우리 집 사람은 저런 거 좀 빨아가지고 걸레를 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 그건 잠깐 내리 스쳤는데 걸레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 걸레를 보면 더럽다, 추잡하다, 보기 안 좋다. 저런 더러운 걸레를 왜 집 앞에다가 저게 항상 있냐. 그래서 저걸 뭐 어디다 막 던져버릴까 하다가 그걸 다 버리는데 그건 놔뒀어요. 그래서 나무에 탁 올려놓고 다음에 쓰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걸레를 딱 보게 하시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너는 더러운 걸레야. 더러운 걸레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러운 걸레야. 또 내가 더러운 걸레지요. 걸레가 무슨 뭐 메이커가 있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 뭐 안 빨아도 걸레. 걸레는 걸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자주 내 인생 전체의 삶을, 지난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가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진 1만 달란트 그 6조 개에 해당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그럼 걸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걸레잖아요. 막 보면서 죄 짓고, 들으면서 죄 짓고, 생각하면서 죄 짓고, 얼마나 인간이 추잡하고 더럽습니까? 그걸 잊고 살 때마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더러운 걸레야. 걸레가 무슨 뭐 이렇게 더러운 곳에 닦는다고, 또 어느 한 곳에 막 쳐박는다고, 막 다리로 막 지근지근 박는다고 걸레가 뭐 불평을 합니까? 걸레는 뭐 더러운 곳에 닦아도 그냥 있고, 뭐 어디 쓰레기통에 처박아 놔도 그냥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빨아도 걸레, 안 빨아도 걸레, 이렇게 걸레인데, 하나님이 절 보고 넌 걸레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걸레지. 그렇다면 내가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떤 뭐 누명을 씌워서 뭐라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 내가 걸레면. 진짜. 그래서 자주자주 내가 누구에게 무시를 받거나 어떤 모함을 당할 때 억울해서 막 이렇게 할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근본 위치가 걸레고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진 그 위치로 몰아가시더라고. 베드로,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데 아니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7, 7, 49, 490번. 무한, 그 490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한이 없이, 한정 없이 끝까지 용서해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진 자야 해서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진 걸레 같은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 마음에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걸 보여주시더라. 이게 진짜가 아니라 비유죠. 예수님 비유로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 베드로의 진짜 모습, 이렇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 그러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9시 뉴스를 보는데 조두순 그 시가 나오더라고. 조두순 씨 압니까? 그 성폭행범, 그 2008년도인가 어떤 여자를 너 교회 가야 돼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가니까 번쩍 들어가지고 교회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그 쇼크를 받아가지고 뭐 식물인간이 됐다든가 뭐 무슨 기능이 막아지고 항문에는 인공 항문을 넣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망가진 인생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두순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징역 12년을 받고 감옥에서 성폭행을 해가지고 이제 12년 형을 살아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 가서 딱 사는데 그 집을 얻어서 그 동네에 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죠. 이런 괴물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막 도저히 우리 동네에서는 원룸을 빌려줄 수 없다. 나가라. 이런 괴물이 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동네 더러워진다 하고 막 플랜카드 들고 막 거기서 이제 뉴스 9시에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그 성폭행범 조두순 그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 예수님 볼 때는 베드로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너 예수님 제자라고? 너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진 자야. 1만 달란트는 6조 개인데 죄를 6조 개를 지었다면 그것도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의 모습이야.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네가 그런 위치에 들어가면 7749, 490번 뿐만 아니라 형제를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 우리도 이런 위치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진 죄의 빚을 진 위치. 그래서 아무짝에도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진 자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이런 더럽고 추한 형편없는 인생을 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위치에 들어가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전에 있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노가다 하고 아내도 노가다를 하는데 이제 부부가 노가다판에서 노가다를 하는데 이제 부부지만 이제 일 끝나면 같이 술 먹는 동역자요, 또 말벗이요, 또 부부요, 친구요, 이렇게 동역자로 술벗으로 말벗으로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 부인이 노방전도를 받고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일간닥 하면 또 화요일 날 또 부인에 간다 해서 부인에 가고 그 남편은 이제 구원을 안 받고 그래서 남편이 그 교회 찾아가서 막 유리창 깨고 막 폭행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말려도 부인이 교회를 안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술벗을 잃었구나. 말동무를 잃었구나. 아내도 내 말을 안 듣지.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있나, 뭐 기술이 있나, 뭐 아내가 내 말을 듣나, 이제 혼자 고립돼 가지고 너무너무 슬픈 인생, 너무너무 정말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 그래서 야, 이런 인생 살 필요 뭐 있나 해가지고 어디서 수면제를 많이 구해가지고 소주 2병 까가지고 먹었어요. 죽어보려고. 진짜 죽었어요.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보니까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그 풀잎 같은 그 목숨도 하나 못 끊는 이 비용신아, 네가 배운 게 있냐, 기술이 있냐, 네 마누라가 네 말을 듣냐. 정말 아무리 바라봐도 풀잎 같은 그 생명 하나도 끊지 못하는 이 비용신 새끼야 하면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들더래. 아, 왜 살았냐. 근데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구원받고 싶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니까 구원받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더래.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왜 왔어? 그러니까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복음 안 전해줘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욕을 들어도, 그래 나 진짜 뭐 쓸모없는 인생이지, 아내가 내 말을 듣나, 배운 게 있나, 뭐 친구가 있나, 뭐 가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막 전에 같으면 막 유리창 깨고 막 자살 시도해도 자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한테는 복음 전해줄 수 없어. 근데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집에 안 가고 가만히 있더래. 그럼 저 또 뭐냐,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이러더래. 그 이상해. 목사님 봐도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한번 술 먹어서 그러는가 테스트 해보려고, 내일 7시에 교회 와. 그럼 내가 복음 전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빨리 와도 안 되고 늦게 와도 안 되고 정확히 7시에 와. 시간 안 잡히면 절대 나는 너 만나줄 수 없다. 이제 집에 갔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갔는데, 이 사람이 5분 전에 6시 55분에 교회 문 앞에 딱 와 있는, 사택에서 보니까 보이더래. 그리고 7시 땡 하니까 문을 들고 딱 들어오더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에 밥 먹으러 이제 왔는데, 그 목사님이,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더러운 놈은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돼, 숟가락 놔. 하니까 막 밥 먹다 말다 숟가락을 딱 놓더래.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뭐 우리 교회 왔는데 성령이 보고 냈다, 넌 밥 먹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우리 아버지 맞아? 나 다음부터 네? 산에 오나 봐라. 아버지 안 찾아올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위치에 들어가면 너가 밥 먹지 마 해도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막 요동이 안 일어난다.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자야.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진 자가 무슨 밥 먹을 자격이 있어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막 예배당 술을 하는데 이분이 전공이 목수잖아요. 그 노가다잖아요. 그 망치 들고 막 뭘 하고 있더니 목사님이, 야 이 새끼야, 구원도 안 받은 놈이 어디 예배당에 못지래, 너 내려와. 그러니까 막 망치 들고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있더래. 또 집에 안 가고 가만히 있더래. 그러면 목사님 한참 몇 시간 있다 와보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또 목사님이, 야 이 새끼야, 다른 사람 다 이러고 있는데 너 거기서 뭐해 이래. 그러니까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막 망치 들고 막 올라가서 막 또 예배님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정말 우리가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지어서 이렇게 형편혼자가 되면 주님이 찾아간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변화를 입고, 그 사람이 세임을 입고, 그 사람이 많은 주의 도움을 입고, 그렇게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베드로, 너는 100데나리의 동간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어. 정말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동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네가 할 수 없는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네 마음에 일을 해서 네가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또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이 도우심이 나타나고 주님이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그래.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베드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진 그 위치로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18장 23절부터 35절 이 비유를 베드로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저와 우리 가족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위치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정말로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읽기도 쉽네요. 41, 또 거꾸로 하면 14.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다는 거죠. 지렁이 같은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야곱에서 12지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 중에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간음하고 밧세바가 간음하고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범죄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가 사는데 이 부자는 양도 많고 가축도 많고 많이 가졌는데 또 그 동네 부자가 사는 동네에 그 가부가 사는데 이 가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졌는데 딸처럼 여기면서 자식처럼 여기면서 같이 자고 먹고 하는데 어느 날 양을 많이 가진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그 과부가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 접대를 한 게 아니라 그 과부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그때 왕이 재판을 했잖아요. 그 재판관을 왕이 이제 다윗이 뭐가 재판을 했냐면 반드시 죽이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이고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런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가 그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처와 첩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하가 불쌍히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가지고 간음을 했으니까 그 비유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내가 첩이 너무 많은, 하나님 또 부족하면 단락하면 첩도 주고 아내도 주고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처와 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가 아끼는 아내를 빼앗아 취해서 간음까지 해서,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 다윗은 반드시 어떤 위치, 죽고 살지 못할 사람이 당신이요. 다윗이 그 부자가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그 사람은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사람이다,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나요, 우리 가족이요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죽고 살지 못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갚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죽는 것 말고는, 벌을 받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야, 베드로, 너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야. 너는 살지 못할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고 살지 못할 그 위치가 우리의 위치인데,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그 위치에 자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런 위치로 이끄는 일을 하시더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 두 눈, 두 손으로 걸어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근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우리 힘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그 위치가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자,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갖게 할 것이라. 자, 15절. 내가 하나님이 너로, 여기서 너로 누굽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간음하고 남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다윗 맞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너로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를 만들며,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 만들며, 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만일 이가 아주 날카로운 사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가 날카로운 사자 같은 야곱, 지렁이 말고 이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사자 같은 야곱, 이가 날카로운 정말 사자 같은 이스라엘, 내가 너로 타작 기계를 만들고,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만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이가 날카로운 사자, 능력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유익하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자 보고 능력 있는 일을 해라.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우리 보고, 능력 있는 베드로 보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지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보고 세타작 기계를 만든다. 능력 없는 지렁이 같은 우리 보고 주님이 세타작 기계를 만든다. 이거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 보고 세타작 기계를 일꾼 쓸 수 있습니까? 밖에 가서 지렁이 보세요. 지렁이. 난 지렁이 보면 바로 잡아가지고 닭장에 탁 던져주면 닭이 딱 쪼아먹거든요. 어제는 지렁이 쥐새끼 일하다가 저 염소 거기 쥐새끼 나타났는데 우리 아들이 발로 팍 빨고 하면 그냥 배 터져 죽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화로에 던져놓아가지고 구워서 이제 베리 준다고 딱 던지는데, 여러분 쥐새끼 지렁이 어디다 쓸 수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쓸모없는 지렁이로 세타작 기계를 만든다. 산을 부서뜨리고 겨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 같은 위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위치,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위치로 집어넣어서 자주자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쪼개고 이런 위치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흘러받아서
그 새 일을 하게 하시는 새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무가치한 위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지렁이 같은 위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위치, 버려질 수밖에 없고 정말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형편없는 가치없는 이런 위치에 우리 마음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이 위치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을 안 찾아가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뭐 영사 직원 되려고 막 서류를 냈는데 3번씩 떨어지게 하시더라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딸 속에 일을 하셔서 더 복되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쓸모없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우리도 어제 이제 그 산에 염소 집을 짓기 위해서 거기 막 쓰레기 같은 건축자재들을 다 모아서 버렸는데, 여러분, 쓸모없는 건축자재는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자들이 돌로 집을 짓는데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다 싶어서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돌은 가치가 없다. 그 버려진 그 돌인데 하나님이 버려진 예수님을 쓰셨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예수님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님이 가치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이런 무가치한 인생 속에 일을 하신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누가 가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는데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무시받잖아요. 무가치하잖아요. 뭐 어린아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뭐 어린아이가 뭐 돈을 법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뭘 구상을 합니까? 뭐 어린아이가 정치를 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뭐 집을 짓습니까? 어린아이는 무가치하잖아요. 그 무가치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무가치한 자가 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런 은혜를 입고 어느 날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거절하잖아요. 절받기를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구분이.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지내고, 고넬료가 볼 때 깜짝 놀라. 유대인이 베드로에게 절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사람이라 절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나 예수님 3번씩 부인했고 3번씩 예수님 저주했고 나 죄를 지었고 나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회 목사라는 그런 직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장로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 가서 나 장로요, 이게 안 되잖아. 이방인들에게는 장로라는 게 없으니까 감독 이런 건 있지. 그래서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어떤 목사가 귀하고 목사를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도 받아야 되고 교회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진리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하나님의 종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계급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일컬음 형제라 했다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나 우리나 형제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 뭐 하나님의 종, 뭐 장로 그런 거 없다. 사실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특별하지 않다. 다 1만 달란트 죄빚을 진 가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다윗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이다. 성경에 들어가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했던 것처럼 목사도 지렁이고 우리도 지렁이고 우리도 무가치하고 목사도 무가치하고 이렇게 어떤 격을 넣어서 군대식으로 계급의식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똑같다. 다만 직분이 은사가 다를 뿐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에는 우리가 무가치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힘있게 일을 해서 그 하나님으로 변화를 입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변화의 삶을 사시는 우리 가족,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